11월 정기 예배입니다. MBS 11월 정기 예배. 오늘은 제목을 시를 품고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씨 뿌리는 부위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씨 뿌리는 그 부위에 대해서 딱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씨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죠? 아무리 작은 거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고 역사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밭을 비유를 할 때 밭은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4대 복음서 중에서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의 땅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러한 땅에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씨를 비유로 드셨는지, 그리고 씨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씨 뿌리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씨를 심는 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심습니다. 그저 마구 막 뿌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은 곡식 중이나 어떤 열매 가운데 씨앗을 캐낼 때 좀 이렇게 우리가 모아놓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추려서 다음 곡식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씨로만 모읍니다. 그래서 씨란 종자는 반드시 잎이 나와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씨 뿌린 자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씨라는 것은 씨만 봐서는 그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씨 모양은 굉장히 단순해요. 조그맣게 아주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열매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열매 모양하고 전혀 다릅니다. 마치 사과 씨가 사과처럼 생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사과 나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벼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씨로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씨는 매우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눈에 보기에도 아주 작지만 이것이 크게 성장을 해서 유익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 겨자씨의 크기는 쌀알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 벼보다도 훨씬 커서 사람 키보다도 더 높게 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1m고 크게는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겨자씨를 겨자씨 자라는 이 풀을 나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식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 나무 종자는 아니고 그리고 1년생 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르게 되면 나중에 이게 단단해져서 실제로 새가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풀이 되고 말죠. 그 작은 씨가 말입니다. 사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그마한 씨가 이게 발화가 되면 한 작게는 5m, 크게는 15m 크게 자란
사과나무가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죠. 이런 나무에는 보통 한 나무에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이상의 사과 열매가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씨의 모양으로 봐서는 열매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만 보고 열매 모양을 생각하다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씨에서 결실을 얻으려고 한다면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시로 열매를 내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죠.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서두르거나 또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씨의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올바르게 씨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그 씨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4가지의 각각 다른 땅을 소개하면서 거기 그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땅이 어떠한 땅인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땅이고 어떠한 땅에 속해 있고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내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3개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같이 읽을게요. 이 이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걸 같이 들으면 더 풍성해집니다. 해석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리는 자는 결실을 보고자 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뿌립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씨를 길가에 뿌렸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씨 뿌린 농부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뿌렸을까요? 길가에다가? 아니죠. 분명히 씨 뿌린 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열매를 맺으려고 뿌린 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할 때는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사탄이 하는 이유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질 않아요. 완고하고 강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갖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땅을 기경하라, 땅을 경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음밭을 경작하고 기경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경작할 수 있죠. 사랑을 행하고 또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 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참 저런 기독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저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쁘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말씀 듣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참 좋다, 어떤 목사의 말씀은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게 좋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적용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죠. 돌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뿌리가 없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거듭남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주일 예배 안 나갑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빠지고 또 교인들과 조금 다퉜다고 안 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심으로 교회 가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삶에서는 아무런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줘야죠. 지금 교회는 이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남이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냥 교리에 묻혀서 형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힘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읽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들은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났지만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길가나 돌밭은 심겨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돌밭이기 때문에, 길가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가시떨기가 있는 나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은 흙입니다. 그래서 심겨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린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실을 맺어 드리지 못하는 씨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단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사망의 권세에 눌려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죠.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예수님처럼 장성하게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자들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또 욕심들, 향락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지,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잠자는 그들을 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가르쳐 줘야 하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IMS에 데리고 오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겠죠.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를 다니거나 또 하나님의 그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결실해야 할 그런 자들이지 단순히 구원만 받고 끝나는 자가 아님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몇십니까? 아멘. 끝으로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같이 읽을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땅은 주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란 특징이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시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하고 이런 좋은 땅에 떨어진 씨하고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에 결실을 내게 되죠.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누리면서 비전과 사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심겨진 그 씨가 어떤 열매로 어떤 모습으로 결실될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씨라는 특징이 그렇다고 했죠. 그 열매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과연 주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쁨으로 상달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있지만 때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역을 끝마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비 텐드릭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왔죠. 와서 간호원으로 9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하고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면서 주의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조선에 다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사람의 관점을 봤을 때는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녀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자의 열매는 다 달라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씨만 보고서는 그 열매를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결과는 우리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다. 그것을 구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그분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땅들 가운데서 어느 땅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길가의 땅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는 뿌리가 없는 그런 돌밭입니까? 아니면 거듭났어도 세상 시스템에 끌려다니면서 결실을 내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 땅입니까? 아니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을 내는 그런 좋은 땅입니까? 우리 여기서 말씀하기는 모든 땅을 우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길가의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삶을 나타내므로 좋은 밭으로 경작해 줄 수 있습니다. 돌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가시떨기 땅은 그리스도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느 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땅이고 이 씨를 어떻게 품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도록 힘써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었다면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인내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결실을 내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다 지켜나가고 인내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땅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안타까운 땅들, 생명의 그 씨를 그저 버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땅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까? 어떤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씨가 결실을 내지 못하고 다 사장돼서 죽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가시떨기 같은 그런 아버지에게 가신가요? 이 세상의 염려를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제대로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그 씨도 또 돌밭에 씌어진 그 씨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땅입니까? 우리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을 내지 못하는 그런 땅을 우리가 도와줘서 그 땅을 기경하고 경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